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BTS를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가수들 또 그룹들이 되었습니다. 2018년 BTS가 전국 글로벌 투어를 했습니다. LA도 그때 왔는데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21번의 공연 그리고 찾아보니까 28만 석 그렇게 전체 좌석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올라오자마자 한꺼번에 전부가 다 매진되었다. 그렇게 뉴스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1년에 LA 다시 와서 공연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아주 유명했던 곡이 다이너마이트, 버터 이런 곡들을 같이 하면서 많은 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유명 가수들의 팬덤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팬들이 대단하죠. 수백만 불, 어떤 때는 수백 불 이상 되는 티켓 가격, 어떤 때는 1,000불이 넘기도 하고요. BTS가 여기 와서 공연할 때 공연장 앞에서 줄을 서서 텐트 치고 이틀씩 그렇게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정도로 헌신합니다. TV 방송국이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어떤 여자분은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호주에서 왔다고. 호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비행기 표값만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며칠을 거해야 되니까 숙박비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면 BTS 굿즈라고 오만 용품을 파는데 그것도 많이 구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불을 그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그 공연장에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예매 사이트에 올라오자마자 그것에 예매하려고 몰려서 올라오자마자 다 동원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우리 리오넬 메시 선수가 지금 미국 마이애미 팀에 와 있는데요. 마이애미 팀에 오자마자 마이애미 팀과 경기 스케줄이 나오니까 그 스케줄마다 모든 경기장의 티켓이 다 매진되고 또 암표들이 팔리면서 수백 불 이상 되는 그런 암표들도 팔린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지난 월드컵 결승전 할 때 아마 프랑스 사람들 빼고는 모든 세계가 다 아르헨티나, 특별히 메시가 월드컵을 한번 품에 안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아르헨티나를 응원하고 그 경기장 안에서도 대부분 아르헨티나 유니폼 색깔, 하늘 색깔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운동선수들을 또 가수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정성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명 가수들, 또 유명인들, 유명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팬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희생하는 건 없죠. 물론 그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팬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들이 뭐 특별히 희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다 받고 있고, 오히려 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가 더하고 연봉도 더 올라가고 그들의 상품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팬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가수들 또 유명인들이 굉장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아주 좋은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도 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우리는 얼마나 존중하고, 그 예수님께 대해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유대 땅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이 크게 그레이시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렇게 그레이트한 위대한 왕은 아니었고요. 그 영토를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분봉왕이죠. 로마 황제가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허락해 주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의 1장에 있는 이 족보는 왕통의 정통의 왕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인데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내 씨, 내 후손,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천하 만민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히 받으시면서 너가 아니라 너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내용 중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예언은 솔로몬을 향한 거죠. 그의 아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 세대의 나라가 둘로 깨집니다.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씨,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후손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한 후에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졌던 소망이 바로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실 메시아 왕을 보내주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 1장부터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도 선지자들에게 헤롯이 말하죠. 야,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선지자 서기관들이 다 성경 연구하면서 미가야서 예언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실 그분,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 이상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 누구를 낳고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옵니다. 요셉은 이제 예수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단락이 끊기죠. 마태복음 1장 16절을 여러분 잠깐 앞으로 가서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쭉 예수님이 족보적으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오셨는데 예수님이 탄생에서는 그 족보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설명해 주고요. 예수님은 그런 족보를 따라 오신 분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20절,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아들을 낳으리니 18절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그런 다윗의 자손이 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1장과 2장을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요셉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손이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또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오라고 하시고 피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요셉의 역할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아이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 예수님의 아버지신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정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은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된 자손으로 오셨지만 정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이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백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 이번에는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이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시고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유명 인사도 아니고 위대한 왕도 아닙니다. 그 너머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자기 좋아하는 가수나 운동선수에게도 우리는 그토록 열광하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토록 많은 정보를 얻기를 위해서 찾고, 그리고 그토록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공연의 그 경기장에 한번 가보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돈을 모으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 척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경배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그때 예수님께 반응한 몇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서 나는 건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났다고 하면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메시아를 찾아갔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이게 진짜 메시아냐 확인해 보러 가야 할 것인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 경배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 스스로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알았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지금 특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죠. 베들레헴 근처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지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서에 이것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정말로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된다고 할 때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입니다. 만약 헤롯이 들었다면 베들레헴 지방에 2살 밑으로,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곳은 아니니까요, 작은 마을인데 2살 밑으로 그때 난 아이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뭐 수천 명,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명 죽였다고 그게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이 헤롯이 한 얼마나 악행이 많은데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큰 이벤트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충분히 역사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물이었고, 오늘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전혀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대적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거하는,
적대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대해서 알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목자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잠시 길을 잃었다가 다시 별을 보고 예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그들이 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신앙상담 방송에서도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보통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3명이란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박사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가 드렸으니까 3명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동방박사 오늘 읽었지만 옛날엔 3사람 그렇게 해서 3사람이라고 모든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수로 돼 있으니까 2명 이상 10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 거죠.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생각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죠. 그곳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왕이 나타날 때 큰 별이 나타날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로니아 지방에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때 많은 사람이 일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의 전통 또 성경 해석을 기록한 탈무드가 팔레스틴에서 거기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낸 탈무드도 있고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서 계속 가지고 있는 탈무드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유대 공동체가 많이 형성돼서 그곳에 살고 있었죠. 율법을 잘 정리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경전인 구약 성경을 읽었고 선지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메시아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이 왕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했던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 특별히 가수들을 또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축구 경기 다 찾아보죠.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은 또 그들이 하는 일, 인스타그램에 나타나는 모든 대화들, 올리는 모든 내용들, 글을 다 찾아봅니다. 그들의 관계된 기사도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죠. BTS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아무 유명 인사도 아닐 때 그들이 가서 행했던 거, 먹었던 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들의 성장 과정을 같이 보면서 자기도 기뻐하고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렬히 이 BTS 팬들은 BTS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런 기사들도 보았습니다.
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새해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지금 바벨론, 지금 이라크 있는 그 지방에서 이까지 오려고 하는 것은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죠. 먼 길입니다. 길의 위험도 있죠. 그 길을 이어오는 동안에 많은 돈도 들입니다. 또 보물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강도의 도적의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개월을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가 거하고 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시간과 우리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갈 때 이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별을 잠깐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는 아마 회록궁을 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성전도 보이고 이곳에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 왕궁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헤롯궁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헤롯궁전이 아니죠.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집에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또 헤롯이 자극되어서 베들레헴 근처에 났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는 엄청난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신데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동물의 음식을 먹는 구유에 태어나셨고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가난한 곳, 비천한 곳, 사회적으로 격리된 그런 곳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 계시지 않고 들판에 계시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집에 계시고 또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가야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정말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물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예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배당에 갔다 왔다 하면서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지 못해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삶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주일 이 시간, 정한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나와서 부르신 그곳에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공적인 예배가 있어야 그곳에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개인의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고 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욕심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림이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임을 기억하고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6절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드리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남들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쓰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의의 도구로, 평강의 도구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잠시 길을 잃어버렸지만 10절 보니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정말 그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께 경배하며 예수께 찬양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